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셨나요? 먼저 수요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이 정확해야지 끝도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굉장히 주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칭, 사랑, 죄, 인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개념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그 사건,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 이후에 그 개념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 2, 3장에 특히 1장에 모든 개념들이 다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성경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사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다르다면은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는지라. 이 불법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내게서 떠나가라. 즉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한 번쯤은 이 사랑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맞는지, 내가 혹시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랑이 등장하는 이 구절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사랑이란 용어가 이 본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사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절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법을 행한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곧 그의 결과가 내게서 떠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에이,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극단적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천주교는 이러한 극단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이냐, 천국 아니면 어떻게 지옥에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개입해서 왜곡해서 이해를 해서 사후세기에 천주교는 이상한 교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세계인 거죠. 여기는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상태일지라도 그 연옥에 있으면 죄가 정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극단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곧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이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게 하고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아픈 자에게 치유하는 단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다. 두 번째,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본문에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랑, 두 번째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자,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관계를 위한 사랑, 즉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사랑. 자,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나에게 욕한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올릴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원수는, 근본적인 그 원수는 뭐냐면 내가 주인된 그 나를 긁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심령 깊이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양한 현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욕한 사람, 모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든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내 가족을 해한 사람. 근데 그게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내 아집을,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어떤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살인 사건,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큰일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말,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다른 별거 아닌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나를 건드렸을 때 정말 살인 행위를 할 정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한번 누가 말씀을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한번 입모양이라도.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본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 바쳐서 만드신 여러분이 왜 원수입니까? 자,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뭐를 건들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중심을 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중심을 건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탄의 죄가 하나님에게 거슬린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죄가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을 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죄가 무엇일까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죄를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될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죄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사탄의 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관이 없는 죄입니다. 이 상관이라 하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직역을 한다면은 What you have to do with Jesu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지은 유일한 죄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사탄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얘기했을 때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신 분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고 곧 사탄이 주인이죠. 자, 사탄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근데 왜 원수 된지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저께 거짓말 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죠.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이고 그게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되지 않는 상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성경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처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것은 그 마귀의 속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그러면 그러한 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건호가 있어요. 건호는 누구의 아들이죠? 우정지사님의 아들입니다. 우정지사님이 건호를 낳았어요. 자, 이 의미는 우정지사님의 그 중심, 그 속성이 건호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마귀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가 없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나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 뭐냐면 결국엔 우리의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주신 그 속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속성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인이 바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다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원리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정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이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원리대로 이러한 체계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이 아는 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제 표현으로 한다면 전자는 대충 아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맹목적으로 아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 분명하게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위한 사랑이다.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자, 이 관점에서, 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율법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세상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천해라,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사랑을 나눠줘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받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6에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있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 즉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성경 자체는,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대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이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놨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인간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의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사람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으며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제 비유를 하죠. 자, 강도 만난 자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죠? 사마리안부터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둘은 원수지간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피해 가야 할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는 죽었습니다. 거반 죽었느니라. 죽은 거죠. 자,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단지 내 생명을 다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나를 부인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강로 만난 자, 이 죽음, 결국엔 이거는 나에게는 사랑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은 불법이었구나. 이게 심령에서 처절하게 고백이 된 자입니다. 그런 상태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혹시 불편하게 들리면은 이후에라도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동의가 안 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라는 거죠.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연락을 줘서 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기지 말고 아집, 고집을 다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성경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반론할 수 없게끔 이게 이성적으로 맞다면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몇몇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3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은 절대 저 혼자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토론합니다. 토론.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정말 정확하구나. 근데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지금 제가 이 하는 설교 한 5번, 6번은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성경 공부, 말씀으로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분명하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분명하고 이해가 됐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아요. 아, 이게 분명하구나.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엎드려지나요? 안 되죠. 알고는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고 정립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맞아요. 저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근데 자꾸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주님 아시죠?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상황을,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기도하는데,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때 비로소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아바, 아버지요. 자,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관계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자, 굳이 그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그런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보세요. 주아가 나한테 올 때 주아가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 속상한 거, 물론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나한테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하면서 이제 자기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걔는 저한테 요거 원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상함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걸 다 듣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아, 그래 주아야. 오케이. 알겠어. 하고 내가 주아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 문제를 아빠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오해할 내용인데 나는 분명히 A를 원하는데 이 상황에서 A를 원하는데 B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빠는, 주님은 그 B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후 시간에 할 텐데 궁금하면 오후까지 꼭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원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주어지면 그게 영원히 만족하세요? 그 순간만 만족되죠. 그 순간만. 이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빠예요, 아빠. 주아가 나는 사탕을 원해. 그래서 내가 사탕만 주겠습니까? 내가 주아가 본질적으로 원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주겠죠. 그게 주아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만 해야 합니다. 베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정확하게 받으세요. 분명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정말 제발 이 시점에 싹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중에 다시 성경을 가지고 내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꼭 점검하기를 바랍니다.